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 시편 제 91편 14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대언의 보이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사라지게 하시며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 응답의 비결,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하죠. 기도 응답의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시편 제 91편 14절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라 하셨습니다.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그 이름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특성과 속성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안즉, 즉 하나님을 안즉,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군대에서 대령으로 전역하신 분이 계셨어요. 대령으로 전역하시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주일에 새벽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예배 5번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5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교회를 3군데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령으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자존심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응? 세상 사람들은 날씨 좋은 아주 이 가을날에 얼마나 놀러 가기 좋습니까? 놀러 가기 좋은 가을날에
산으로 들로 어디로 놀러 가기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은빛교회에서 오늘 다음 주 찬양할 것 중에 이제 소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양이 들어온 그걸 연습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다른 곳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막 권력이 있고 세상 즐거움이 잔뜩 있는 그 속에서 첫날 3년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고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이 더 좋다.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런 마음이 가득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많이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해요. 사랑하면 말을 많이 하고요, 사랑이 식어질수록 말을 안 해.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말을 많이 해.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할 얘기가 없어요. 왔나? 밥 먹었나? 자자.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너무나 큰 은혜 감사해.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건 별로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 별로 싫어요. 기도 한 30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30분도 못해. 아니, 30분은 곳에 한 10분도 못해. 기도 딱 들어가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대화가 끊이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연애편지를 아주 많이 씁니다. 사랑의 얼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한 아주 귀한 연애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게 지겹지가 않죠. 근데 어떤 분은 성경책이 거의 수면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진짜 성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이 찬양 그 가사 내용이 다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찬양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분이 불치병으로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시골의 작은 기도원에 마룻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 기도원에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제 천국 가야지 하고 그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바닥이 나무바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도원이니까 뭐 시골에 있는 거니까 작은 기도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회에서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왠지 바닥을 좀 청소를 하고 싶은데 그분이 하반신마비에서 엎드려서 기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어다니면서 내 옷으로 이 성전 바닥을 내가 청소로 닦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딱 하면서 이 찬양, 주여 나의 병든 목을 고쳐주소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자기 전까지. 밥 먹고 잠자는 거 빼놓고는 무조건 쫙 했대요. 한 달이 지나서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우리 몸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그 옛날에 저희 스승 목사님은 시골에 막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막 옛날에는 수식 변소가 없었어요. 재래식 변도 가지만 신학생단 수십 명 막 데리고 가서 막 부흥 집회하고 막 영성회 하는데, 근데 이제 막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재래식 변소에 그 똥이 다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그런 걸 치우고 가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능력 받기를 원하느냐? 예? 권능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저 똥을 치우는 사람이 권능 받을 거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대변, 그런 안 좋은 찌꺼기들은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상징하고, 우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싹 사그러져야, 서러져 버리고 청결해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맙니다. 권능에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걸 쫙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졌잖아요, 신학생들이. 와, 그렇구나. 그래, 그때부터야 앞가 투어 이건 내가 하겠다고. 성전 청소하고 막 남이 안 하는 거 설거지하고 막 아무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면은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솔선수범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 다 목사님 되셨고 능력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남녀가 진짜 사랑하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뭘 기쁘게 할까? 그걸 항상 관심 갖고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그 마누라가 이쁘면은 그 처갓집에 향한 뭐 말뚝보다도 거기도 절한다고, 예? 그런 것처럼 진짜 사랑하면 뭔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큰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것에서 충성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능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길바닥에 침 뱉고 가더라도 나는 침 안 뱉고 가고, 질서를 안 지키다가 나 질서라고, 다른 사람은 다 청소하고는 안 하고 하더라도 나는 작은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항상 생각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밥 먹으면서 우리 대화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실 만한 그런 대화를 합니다. 예? 예? 미워하는 말, 안 좋은 말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합시다. 생각을 합시다. 행동을 합시다. 그러면 그게 다 기도예요. 그게 행함의 기도입니다. 행함의 기도. 그래, 평소에 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그게 저 말라기 4장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 모든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란 여기 주일 예배를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아주 기뻐하십니다. 비록 적은 소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만약 사람을 생각하고 주변 환경을 생각했다면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초설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성경의 성막에서는요 아침 저녁 조속으로 번제를 드려서 제단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추석으로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갔죠. 제단을 쌓고 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중간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이제 마음의 감동이 오냐면요. 우리가 이 예배 다시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캄캄한 흑암 중에 어두운 밤중에 바다가 있는데 배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요. 근데 빗줄기가 하나 쫙 비춥니다. 그게 어디냐면 등대거든요. 등대에서 비추는 빛이 쫙 비치면 그 빛을 따라서 배들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다스람 주일 예배는 이 다스람 병원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암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어두운 밤을 항해하는 배와 같잖아요. 그분들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이제 이곳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오기만 하면 됩니다. 등대의 불빛을 보고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람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이러한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등대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불빛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나는 등대의 빛이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자,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며 환난 날에 건지시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따라하시오. 항상 함께 하시고 환난 날에 건지시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시편 91편 1절부터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행복하며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진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일, 자신의 뜻,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항상 밀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제3장 18절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 6가지로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지 22장 37절에 40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안 좋은 죄를 질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지혜를, 힘을,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제22장 3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에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세 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신명기제 6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힘을 다하 네 번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제12장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다. 아멘. 여기에 다섯 번째 지혜를 다하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제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성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한일서 제5장 3절의 말씀 보시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안 지킨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정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서 3장 22절에서 23절이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비결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으며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항상 오늘부터 묵상을 하세요. 내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포인트가 다 맞춰져야 돼요. 초점이. 그게 진짜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헌금을 왕창 드리고 기도를 그냥 막 쥐어줘야 밤새도록 철야 금식하는 것보다 그게 최고로 빨리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